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기초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입니까? 그것은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성경을 보고 그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교리를 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는 모두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성경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십니다.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셔야지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창세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쓰다 보니까 창조하신 일로 다 풀었으면 우리 인생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영생을 얻은 것이라 그런 말씀은 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상은 뭐예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실상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심판입니다. 인생들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분으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요? 이미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율법적으로 가장 철저하게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의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그의 몸까지 병이 들어서 기와로 긁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입니다. 그들이 와서 욥을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욥을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보아라. 잘 생각해 보아라.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빌닷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욥은 인생의 철학으로는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말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내 자녀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죽었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하신 이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다 끝났어요. 끝난 것을 알고 창조하신 이를 알고 있다면 지금 욥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욥의 친구 빌닷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인생들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제 성경에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고 있어요. 심판은 다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을 하니까 또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죽어도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봐라 문자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죽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습니다. 그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입장에서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성경을 인생의 언어로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군가 하면 바로 짐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종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종교에 의해서 우리 인생들이 그들의 교리를 따라 포로가 되어 포승으로 묶인 것과 같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구라트를 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최초의 문명이에요. 한 5,000년에서 7,000년 전의 문명이에요. 그들이 왜 지구라트를 세웠는가 하면 통치를 하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이 신탁으로 인해서 종교에 의해서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고인돌의 원산지라고 해요. 원산지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세계 고인돌의 40%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인돌이 큰 거는 200톤이 넘어가요. 당시 5,000년 전 그때 그 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여요. 그 돌을 움직이려면 당시 있던 사람들이 전부가 동원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가능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별이 되어 하늘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바위를 갖다가 얹었어요. 바위는 변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사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당시 보통 한 3,000명이 동원이 됐다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당시 3,000명이면 엄청난 인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생들이 종교에 의해서 꼼짝을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종교를 심판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 당시 3,000명이 한 부락에서 살았어요. 한 지역에서. 어느 한 사람이 나 그거 안 할래 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까? 반대 못해요. 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종교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그러니까 종교가 심판을 받았고 종교에서 너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종교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들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굳이 종교 생활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종교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종교가 심판을 받았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종교의 사상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지난 시간에 19장에서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심판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종교를. 그것이 인생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심판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바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기초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이 책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세상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모르면서 율법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삼일체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믿는다고 하고 있고, 이방인들의 종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을 교리로 세우고 있고, 교인들을 포승으로 묶어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의 일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 알량한 사고를 가지고 마음대로 상상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있어서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은 감당하지를 못해요. 우선 십계명 하나만 해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 겁나요. 그들은 그 자체부터가 겁이 나게 되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의 철학으로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생명이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려고 하지만 감당할 수 없어요. 인생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6쪽인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일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 중에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지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그리고 자존감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무시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철저할 정도로 내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원초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입니다. 우리 인생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한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과학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인생들에게 있는 무한한 지혜라고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사는 세상에서입니다. 딱 거기까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는 아직까지 인간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없다고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주를 탐사를 한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먼저 인생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로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벌레입니다. 구더기입니다.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합친다 해도 수에 셀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생각할 때는 만물의 영장이고 인격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보다 이 인류 전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참인 것으로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를 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버추얼 리얼리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밖에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그들도 하늘에 빛을 내고 있는 무한한 많은 별들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교 안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상이 아직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의 종교는 다릅니까? 똑같아요. 이방의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역시도 자기들이 대단하게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 준다고요? 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그 참이 우리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특별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그 프로그래머가 게임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피조물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혈과 정을 가진 인생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 이제 앞으로 얼마가 발전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해요. 이상하게 다른 종교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교만해요. 자기들이 뭐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미약한가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종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초기 교회의 성도들만 한때 정말 이
지구의 역사 중에서 그때만 성도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 외에는 거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를 보고 성도라고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종교예요, 종교. 그냥 말 그대로 종교예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종교에서 빼내서 그들에게 14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초를 모릅니다. 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가 오셔서 책망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가르쳐주고 싶겠죠. 그러나 어떻다고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죠. 10년을 제자들에게 전한다고 해도 100년을 전한다고 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령이 오시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고 있습니까? 다 종교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방의 종교도 역시 종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여인에게 보승으로 묶여서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어거스틴을 얼마나 대단하게 알았습니까? 칼뱅을, 쯔빙글리를, 루터를 얼마나 대단하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어떻다고요? 지금 전도서의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의 보승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앞장서서 종교의 교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를 보면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압니까? 그들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라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있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면 믿지를 않아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라는 것을 이 시대에 제가 설명을 하면, 이 시대도 AI가 있어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입력을 한 그대로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AI는. 그러니까 개발자가 입력을 한 그대로만 대화를 해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면 AI는 대답을 못해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는 인생들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AI가 입력이 되어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종교의 포승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 입력된 값에서 인간들의 DNA에서 내려오는 것 이상을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창조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은 거의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광고를 하는 것을 보았고 게임 안에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임입니다. 그 속의 캐릭터들과 우리는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캐릭터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다수가 쓰고 있는 보통의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입력이 되어 있는 언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제가 게임 속의 캐릭터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력된 값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회사 거는 AI가 실제로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 외의 것을 물어보면 AI가 답을 못해요. 그때는 엉뚱한 답을 해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이런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제가 좀 극단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마치 그 값을 지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 DNA에 그 값이 오니까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지혜를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는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2장부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오시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모든 은사를 갖다가 지금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했지 실상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초보적인 AI와 같다는 거예요. 그 AI는 뭐예요? 그 입력된 값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성령이 오셔서 장성한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자기가 어린아이로 있을 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는 것을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이 오시는 일을 지금 1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성령이 오시면 각자에 따라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인생의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샤머니즘에 빠져요. 샤머니즘. 성령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는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와서 주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뭐라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림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구속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언어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은 충분히 깨닫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 있는 일이라고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자꾸 2000년 전의 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단지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은 언제 일이라고요? 창조하실 때 다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창세 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몰라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내가 어린아이일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몰라요. 성경을 보면서.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고 그것을 뭐라고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예요? 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들을. 그런데 그런 소년, 소자라는 말씀을 보면서도 실제 어린아이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인생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소년이라는 거예요. 소자와 같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티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헛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컴퓨터의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창조된 세상은 우리가 컴퓨터를 부팅하고 끄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창조하신 일이라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13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누구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생으로는 안 돼요. 인생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800년 이상 그 종교에 의해서 완전히 암흑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불과 200년 전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글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저는 그런 복음적인 문서를 아직까지 못 보았습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1800년 이상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 성령이 오셔서 어린아이를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을 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뛰어나서 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단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소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셔야 돼요. 인생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만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 그러나 이 복음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인생으로는 감당치 못하니까 16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의 힘이 강하면 우리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지금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마치 그 종교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의 철학으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보고 아는 것으로 성령이 오셨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제가 교제를 하기 전에는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신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를 하고 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으라고 하면 정말 목숨을 내놓는다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인생들이 만든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명을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영의 일을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없으니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성경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창조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성경을 풀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종교에 그냥 보승으로 묶여가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저 살아가고 있었어요. 선택의 기회가 없었어요.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오직 종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며 영생의 약속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AI와 같아요. 똑같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종교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포로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마지막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인생들은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창조하실 때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종교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체를 보고 마치 참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율법주의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헛것인데 내 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참이 아닌데 그 참이 아닌 너희가 의를 가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까?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이 다릅니까? 정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 그 전후 문장만 봐도 정말 하루 이틀이면 다 볼 수 있어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인생들은 종교의 태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인류의 역사가 종교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제가 앞에서 고인도를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이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주장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죽음이에요. 그냥 그들이 죽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무리에서 쫓겨나게 되면 죽음이에요. 그 자체가.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너희를 거기서 빼내어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에서 그들을 빼내어 세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우리를 이방의 종교에서 빼내어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것을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면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지도 않아요. 굳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시대 우리나라의 학문적인 지식적인 수준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선언해 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죽었다는 것을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이미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로 마치 AI와 같이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면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들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그것을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 말씀을 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닌데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잘못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언어적 표현이에요.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인생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샤머니즘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의 철학이라는 것은 초보 AI와 같아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제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수십 년을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고 있고 우리 성도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9쪽입니다. 시편 43편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14장부터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석학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조입니다. 그리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는 일을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인생들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성령을 받은 자인가에 대해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압니까?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으로 난 생명,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교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방의 종교가 전해지고 수많은 종파가 있고 교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종파 하나도 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라고 하는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세상입니까? 종교가 세상이에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자들을 빼내어 세우신 것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깨끗한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끗하여졌다고 하면서 너희가 가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같은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여 세운, 그러니까 이미 예수의 생명으로 한 떡이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뒤에요. 헛것이에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성경을 보면서, 그것도 시간적 개념으로 기록이 된 성경을 보면서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 시대 종교인들이에요. 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 그들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말로만, 그저 문자적으로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성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이 깨끗하여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 어떻게 봅니까? 자기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떡이 되어 있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보세요. 누구만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사라졌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당연히 그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어요. 누가 중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이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어느 누구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인생의 언어로 보고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초창기에 전하니까 우리가 에어리아니의 숙주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벨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으니까 조금만 참고 더 말씀을 들으면서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배우면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자기 철학적 지식이 부닥치니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주의 성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창조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저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인생의 입장에서요. 그러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없어져 있어요. 다 그냥 컴퓨터에서 부팅을 해가지고 꺼놓은 것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어요. 그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유익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인생의 철학으로 교리를 만들고 있고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아야 합니다. 꼭 성령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이 영을 어떻게 말씀할 수 없으니까 당시의 언어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도 제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언어적 표현입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의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할 때 이미 한 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는가를 그때 한 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 길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생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알고 있는 것을 전해야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것은 분명히 길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은 것이지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지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전달을 하시는 거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주를 아는 것과 같이 엔트로피가 작동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창조하신 일에 영광을 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주님께서 의인화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인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종교인들이 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감당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증거를 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뭐를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치는 것과 같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를 증거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주님을 증거를 했고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고요? 주님을 증거한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인생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너무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의 습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종교가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다 보고 있지만. 영지주의입니까? 웃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안 지킵니까? 다 지키고 있어요. 온갖 율법을 다 지켜요. 다만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영지주의라고 말을 하는 거지 실상은 뭐예요? 다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종교 안에 인생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정말 인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압니까? 늘 말씀을 하지만 이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그것이 인생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가 하면 그가 오셔서 인생의 철학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하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미 창조하실 때 다 이루어졌어요. 우주가 언제 생성이 됐어요? 뻥 터질 때, 빅뱅 때 다 이루어졌어요. 다만 그것이 팽창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요. 마찬가지예요. 창조도 다
이루어졌어요. 다만 하나님 나라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것만.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 외에는 아무리 찾아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저 종교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진리의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증거를 해주는 영이라는 말씀, 영의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귀결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은 뭐라고요? 실상이 아니에요. 참이 아니에요. 헛것이에요.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혈과 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혈과 정이라는 것도 그저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으로는 이 놀라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지금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종교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요. 그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증거를 받게 하고 있어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뿐인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해서 그렇지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장래일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그저 종교가 교리로 세워놓은 그대로 자기들의 신체가 부활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것은 무당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